16절에 보시면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죠. 여기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한 것인데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죠. 초막절은 이 광야 40년을 집 없이 유리하며 고생하던 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1년의 추수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월절, 다시 말하면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또는 맥추절, 초막절, 추수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다음 주는 맥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첫 번째 이 맥추절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10절을 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했죠.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칠칠절은 맥추절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칠칠절을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은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요, 우리가 2023년이죠. 2023년 전반기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민수기 28장 26절을 보세요. 이날은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지난 2023년 이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023년 6개월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은혜를 주셨고 경제적인 은혜를 주셨고 건강의 은혜를 주셨고 또 영적인 은혜를 주셨고 등등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 맥추절에 노동을 그치고 세속적인 일을 그치고 성회로 모여 이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프라인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다음 주는 꼭 노동을 그치고 세속적인 일을 그치고 여행 가려고 했던 계획도 좀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이 맥추 감사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지난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상국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에는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을 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본문에 몇 군데 더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았어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늘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시간이 나면요, 지난 6개월 동안 몇십 년, 몇 년 전 생각도 하지 말고 202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하다 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는 몇 가지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어떤 분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맥주절에 먼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을 기록하면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잖아요. 복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잖아요. 내 힘을 헤아려. 이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의 양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자는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보실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2023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이 복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즐거이 흔쾌히 예물을 드리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맥주절은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즐거운 잔치가 되라는 거죠. 이 맥주절은 즐거운 잔치가 되라, 축제의 날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라는 단어도 나오죠. 15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요,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이 교회당에 모여서, 근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랬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로 맥주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다음 주가 이게 기다려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 이 절기를 지내면서 또 다음 주 맥주절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1절 계속 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너와 내 자녀와. 이 맥주 감사절은요,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와
가족 전부와 노비와, 노비는 뭐 종업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이웃, 뭐 지역 주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상곡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은요, 상곡교회 성도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장결자도 나오게 만들고, 관계전도 대상자들도 나오게 만들고, 친구도 나오게 만들고,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터에 종업원도 나오게 만들고, 이웃도 초청하고, 지역 주민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과 함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축제의 날이 되게 하라. 잔치하는 날처럼 즐겁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예배가 이런 축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맥주절에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죠. 맥주절을 지킬 때 무엇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영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에서 영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여 의인으로, 영생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베풀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요, 하루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구원의 은혜는 1시간도 잊으면 안 돼요. 1분도 잊으면 안 돼요. 단 1초도 잊으면 안 돼요. 저는 SFC 중등부 명칭이 스티그마였어요. Stand for Christ라는 우리 SFC 중등부 맞죠? 고등부 아니었죠? 중등부가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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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단 1초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맥주절기에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번 다음 주 맥주절이 돌아오기 전 이 주간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전에 설교 도미를 써주신 글이에요. 예배일기에 나온 시편 53편 1절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이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읽고 회개를 했대요. 왜 회개를 했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느 분이
전도하기 전도지를 줬대요. 그런데 그것을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그냥 집어 넣어버렸대요. 그 일이 생각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지를 주니까 그거를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 뭐 돈 많이 번 거예요? 최고의 복이 건강한 거예요? 최고의 복이 무슨 명예나 어떤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분도 없네요, 다행히. 성도에서 최고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맥주절에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맥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심플하죠. 어느 중세기의 한 수도사의 글인데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비슷하다.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감옥, 수도원 환경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감옥은 지옥이고 수도원은 천국이다. 그 이유는 감옥에서는 불평하며 살지만 수도원에서는 감사하며 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수도원에 사는 사람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수도원도 지옥이 된다. 반대로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면 감옥도 천국이 된다. 이것이 어느 중세기 한 수도사의 글입니다. 성도님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를 선택하든 이 불평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가정, 직장, 학교, 교회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며 사는 사람,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수도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과 같은 곳에 살든 수도원 같은 곳에 살든 불평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직장 가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가정이 지옥이 되고 직장이 지옥이 돼요. 학교 가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학교가 지옥이 돼요. 그러면 가정도 가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어요. 교회 와서 불평하면요 교회가 지옥이 되어져요. 그럼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꼭 기억해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교회 와도 이 교회가 지옥이 되어져요. 감사하면요, 다 천국이 되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불평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불평하며 살면요, 우리가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요, 사단의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극한 상황 속에 있지만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신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은 위기 속에 있지만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믿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요. 감사하며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면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실 거야 믿어요. 감사하며 살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어요. 감사하며 살면요, 그 비전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참 어렵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등 위기, 총체적 위기 속에 있죠. 이렇게 총체적 위기라는 암울한 현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낙심할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극한 상황 속에서는 낙심해요. 좌절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버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버텨요. 견뎌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견뎌내요. 버텨요. 그게 감사해서 나와요. 그렇게 버티고 견디다 보면요, 실행할, 도전할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되어져요. 버티고 견디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도전할 힘을 주세요. 긍정적 에너지, 실행할 긍정적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해요. 실행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요. 문제를 해결해요. 비전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삶은 풍요롭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삶이 천국이 되어져요. 꼭 이것을 믿기를 바라요. 제일 앞에 우리 재성이 믿기를 바라요. 딱 보이네요. 아주 멋진 청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기억하세요. 세정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 말씀을 꼭 잘 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다 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항상 불평하고, 수동 같은 곳에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감옥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도원 같은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고 비전을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당면한 총체적 위기, 암울한 현실 극한 상황 속에서 못 견뎌요.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버틸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견딜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못 버텨요. 못 견뎌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도전할 긍정적인 에너지도 다 잃어버려요. 결국은 위기 극복하지 못해요.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비전 이루지 못하게 되어져요. 삶은 더 빈곤해지고 불만족한 삶, 불행한 삶, 그래 결국은 삶이 지옥이 되어져요.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선택은 자유예요.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다. 다음 주 맥주절입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지켜라. 세 번째, 내 가족과 전도할 자, 장결자, 이웃 주민, 종업원 소외된 자들을 다 초청하여 함께, 나 혼자만 드리지 말고 우리 상국계 성도들만 드리지 말고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면요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상국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며 살다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3년 전반 6개월 동안 상국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 6개월도 상국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맥주감사 주간에 상국인들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국인들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내 가족 전도할 자, 관계 전도 대상자, 장결자, 지역 주민, 종업원 소외된 자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다가 도전하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국교회가 개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혁에 승리해서 담임 목사 모든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구원운동에 쓰임당하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운동에 쓰임당하는 상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은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그대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피 바르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은혜 안에서 멀어졌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다시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은 때때로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비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원래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켜지지 않고 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작은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려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와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며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 부어주고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어줘서 예비할 수 없는 자들이 예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부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환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그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작은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하나님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감사의 인생,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문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용기와 믿음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자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평안한 그 안식 속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 천국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